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특별 새벽 성회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회를 통하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6가지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 그대로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지만 2021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던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에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상황 속에 신중하고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 깨어지고 낮아진 심령으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교구 모든 목장원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또 자녀 양육으로 감당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삶의 자리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삶으로 또 눈물의 기도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세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사랑교구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데 이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해답하는 일은 그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성도가 잘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이 기가 들어가야 돼. 기가. 아멘. 아멘. 아멘일까? 이거 안 된다니까. 자, 할렐루야. 더 커져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하셔야지.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도요, 딱 기가 살아서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돼. 아무리 귀한 말씀을 선포해도요,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교육자들 소리가 안 들려. 아멘? 여기 안 들려. 아멘? 다시 조전조 아멘? 그렇지. 목회실부터 달라져야 돼. 목회실도 너무 얌전해가지고 아멘일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고민할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붙잡아야죠.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욕심을 좀 가지세요. 욕심을 가지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 욕심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은혜가 부어질 때는요, 그 은혜를 내 거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 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올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결코 그것이 여러분의 그 삶의 지경을 넓히는 그것을 결코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요, 홍해도 갈라지고요, 요단강도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당신께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그냥 막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깊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보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소에 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 사람의 이름이 이 거룩한 성소에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 위대한 역사들을 행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 혼자 다 행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사람들의 이야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 저 기복신앙처럼 그냥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던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복을 부어주시고 갑자기 여러분을 막 저주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칙이라는 첫째 날 삶의 지경을 넓히는
영적인 법칙의 첫 번째 법칙으로 믿음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르익었을 때 그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나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들을 막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 전해져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삶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막 무작정 선포되는 것처럼 이런 거짓된 축복 성회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당신의 지경을 넓혀가실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삶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에 대하여 강조한,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믿음 좋은 분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행하신다는 거고요. 생각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게 반드시.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으니까 육신의 일에 천착하고 그 육신의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걸 쫓아 살아가고 앉아 있으니까 무슨 삶의 지경이 넓어지겠냔 말이죠. 거기에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게 돼 있고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영적인 일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의 지경이
여러분이 삶의 지경을 넓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넓혀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넓혀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은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뭐에 대한 거예요? 언어의 법칙, 언어의 법칙, 언어의 법칙. 이 말에 대한 이런 얘기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군대 가도요, 처음 하는 게 뭐냐면은 걷는 거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연습합니다. 그렇죠? 군인은 군인답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 나이가 20살이 넘고 말이죠, 다 대학을 다니다 오고 말이죠, 지성인이고 이런데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말하는 걸 가르쳐. 군인은 군인답게 말해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말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어떤 멤버십을 갖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됐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착각이에요.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2022년 대망의 새, 왜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죠? 말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우주 창조의 원리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창조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라는 건 말에 대한 존칭어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God says, God says.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 말대로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말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듣다가 죽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이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무너졌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 때문에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일어나는 한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심어지는 그 민족에는 어둠이 사라지고요. 놀라운 번영의 역사들이 나타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어느 여자 권사님하고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이렇게 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젊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오랜 동안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이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가장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권사님,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자신의 삶이 변화된 걸 보고 말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의 간증이잖아요. 자기 체험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비를 쪼개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생수 골수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도 죽어갔던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소생케 되는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그런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자, 하나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도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즉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생명을 날마다 죽이는, 도구를 내어 뽑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말을,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혜서인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잠언 18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 한치 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온 인격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마음껏 한번 칭찬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진심으로 칭찬해 봐요. 진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칭찬하는 게. 그럼 부부간에도 칭찬하라 그러면 고개를 안 돌립니다. 칭찬할 게 뭐가 있어? 왼수 같은 남편.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하는 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칭찬이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요,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칭찬해 보세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 말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참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맨날 만나면 비판하고, 맨날 만나면 비난하고, 맨날 만나면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그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왜 부부끼리 이렇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운가? 3분의 2 이상이요.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말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말이 예쁜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굴도 예쁘고 무슨 스펙도 좋고 그래서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걸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뭐로 살아요? 말로 살아요. 말로 산다고요.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에 인격이 있고 말에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면서 사는데 그 말이 맨날 상처를 주는 독을 내어 뽑는 그런 말을 막 퍼본다고 생각해봐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끔찍하지 않겠냐며. 끔찍하지 않겠냐며.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 하겠어요? 거기가 지옥이죠. 말을 잘해야 되니, 말을. 왜냐하면 그 말에 하나님께서 뭘 줬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생명을 죽이는 말인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하는. 오래전에 MBC에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보도를 했어요. 그 보도를 하면서 MBC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 실험을 한 겁니다. 밥을 줘서 이 쌀밥을 이게 플라스틱 통, 똑같은 플라스틱 통에다가 똑같은 양만큼 2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겉 표면에다가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한쪽에는 아이 짜증나. 이렇게 글 써가지고 거기에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요. MBC 아나운서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뭘 하라 그러냐면은 시간 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써있는 그 쌀밥이 들어있는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는 좋은 말만 하게 한 거예요. 아,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이렇게 좋은 말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 짜증나라고 써있는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는 그냥 안 좋은 말만 하게 하는 거예요. 아우 귀찮아. 아우, 이 단에서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네요. 에? 무슨 말인지 알죠? 갈릴리 성도들은 또 잘 몰라요. 그런 말은 안 하고 사니까. 그냥 안 좋은 말을 그냥 였다가 막 놀라운 사실이 한 달이 지났어요. MBC 직원들을 다 그 나눠준 직원들 거를 다 모았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쌀밥에 감사합니다라고 써있는 그 통은요 하얀 색깔로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났는데 너무 예쁘게, 그리고 통을 열어보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 그런데 짜증나,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계속 한 달 동안 한 그 플라스틱 통에는요, 겉에서 딱 보니까 아주 보기도 흉할 정도로 새까맣게 썩은 그 곰팡이가 거기 들어가는 게 완전 그냥 보기도 흉악하게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쌀밥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계속 좋은 말만 한껏하고 나쁜 말만, 쌀밥, 인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인격이 아니잖아요. 인격이 아닌 곳에도 우리가 언어로 축복하고 언어로 저주하면은요,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의 파동이 있는데 이 말의 파동에 우리의 인격과 존재와 감정이 실려서 그 파동이 소리를 통하여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전달됐을 때 그때 그 힘이 그렇게 물질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격체인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말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고,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요.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진심을 담아가지고 막 저주하고 진심을 담아서 막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실험해도요, 그냥 바로 나타납니다. 존재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말에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산을 보고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정말로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을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산이 바다에 움직이게 될 거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한 번만 아멘하네. 우리 신천 장로님만 아멘한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는 믿지 못해. 그러니까 산이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산은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 산이 움직일 거라고 하고 실제로 조금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산이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믿고 그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의심을 가지고 의심에 섞인 말을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백부장이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도 치유되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치유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 주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주님한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백부장의 믿음에서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부장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백부장이 한 그 믿음의 말이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백부장의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주님께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감동을 얻은 거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성도가 해야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잖아요. believer,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이 백부장의 말을 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주님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내 종이 낫겠나이다. Just a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내 종이 치유함을 받을 겁니다. 당신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수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서 움직이는데 하물며 주님께서야 그저 우리 집까지 찾아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삶의 상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하인이 취함을 받게 되는데 그 말을 들여다보면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이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하게 되는 동력이 됐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나누며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파송한 직장이나 사업체나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곳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도 똑같아요. 그 반대도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그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무엇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나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왜 출애굽 1세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갔던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뭐가요? 너희 말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야,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아니 40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산지를 정탐하고 와서 이 10명의 지파의 리더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제끼고 구태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즉 그렇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이 원망하는 그 말을,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겠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다 죽었다고 말했지? 그래,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를 다 죽여주마. 그래서 20세 이상 된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요,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간 거예요. 성민이 되는 꿈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요, 홍해를 건너서요 광야를 지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한치 앞에 산지, 그 축복의 산지를 앞에 두고요, 말을 잘못해서 결국 저주를 받아 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갔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산지에 들어갔는가? 왜 그들만은 들어가게 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도 뭘 잘했을까요? 자세히 보면 말을 잘했어요. 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돌에 맞아 지금 죽을 이런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목숨을 걸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2명 중에 10명이니까 3분의 2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전염이 된 사람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으니까 모세와 아론도 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 앞에 놀라서 그냥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놀랍죠. 여호수아 갈렙이 딱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지금 제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제발 너희가 그 말로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이고자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돌 하나씩만 던졌으면 돌 무덤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믿음의 말은요, 이게 전염이 잘 안 돼. 그런데 믿음의 말이 아닌 이런 원망의 말, 저주의 말, 죽음의 말들은요, 생명을 죽이는 말들은요, 전염이 왜 이렇게 잘 때릴지 몰라요. 한순간에 그냥 온 백성들이 듣자마자 그냥 폭발적으로 그냥 감염이 돼가지고요.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말이죠. 온 백성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 대망의 새 문이 열렸고 하나님은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고 신년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지경을 넓혀주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이 선포됐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오면은 언제 그런지 아는 듯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의 말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믿음의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요, 부서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막 살아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무너지는 부서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 그 부서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부서에서 원래를 하던 회의를 하던 그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던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죽음의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말을 심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말을 심으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감사의 말을 심으면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이게 시가 된단 말이죠. 이 말에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심고 사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말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심으시고 살아가는가.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을 주로 하면서 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말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까? 할렐루야. 오늘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내 미래의 문을 여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대망의 새해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요, 믿음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무슨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올 한 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